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2쪽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현숙한 여인을 만난 다윗.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현숙한 여인이 딱 한 분 있죠. 김현숙 집사님이 참 현숙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름이 현숙이라서 현숙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인들이 다 현숙한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준이, 준아, 준서도 나중에 현숙한 여인들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리도. 사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처형집 식구들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처형 이름이 또 현숙입니다. 그래서 주부를 집사람이 처형한테 보여주면서 언니야 설교 제목의 주인공이 언니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만히 설교 지금 하기 전에 서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현숙한 여인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언급을 드렸어요.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없었더라면은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까? 또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는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여인입니다. 정말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여인을 만나는 것만큼 복받는 일이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사무엘은 주전 1100년부터 1017년까지 활동한 사사로 그가 83세를 일기로 인생을 마친 걸로 성서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영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쇠퇴하여 정말 사사시대의 그 암흑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사로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청렴, 결백한 인품의 소유자였음이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았고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사무엘은 노년에 라마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그 수명이 다하였는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가장 위기를 느낀 사람이 아마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광야로 갔다고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시나이 반도 거의 북부, 그리고 유대에서 보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 그 밑에 있는 사막과 같은 광야로 이제 다윗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편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따르는 무리가 얼마였죠? 600이었습니다. 그럼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최하 2~3천 명은 좋게 되는 집단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에 나오는 갈멜 사람 나발에게 이제 양식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에 목양을 치는 업이 있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라 기록되어져 있는데, 양 3천 치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성경에서 본다면은 욥기서에서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죠. 그때 욥이 치던 양이 7천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의 절반쯤 되는 엄청난 부자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나타나는 욥은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발은 이름에서처럼 그 사람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고 했는데, 이 나발의 이름이 바보처럼 행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나발 의미 자체가. 그리고 그 부인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비 또는 기쁨의 원천,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 장가를 잘 갔는데,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집을 좀 잘 못 갔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지만은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 족속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다 지역에서 마온이 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 역대상 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그 조상은 상당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갈멜이 갈렙을 의미하는 건데,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후손 나발입니다. 위대한 조상을 두었지만은 그 조상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4절 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란 광야에서 지내던 다윗이 사실 이 마온 지역, 갈멜 지역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있었고, 같은 유다족 속으로서 갈렙의 후손인 이 나발의 양떼를 사실은 다윗의 이
600 군대가 지키고 보호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였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먹는 것이 차고 넘치죠. 그러니 이날에 이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올려보내면서 나발에게 먼저 평안을 인사하고 평강하라 인사하고 그동안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축제에 너희들이 먹는 것을 나 다윗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청한 거예요. 청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청했습니까? 6절에 보면은 자, 그 부유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말하기를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을 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 지금 말하는 나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 다윗이 누구야? 뭐 다윗이 나를 지켜줬다고? 야, 그 다윗 너네들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자기 주인 사울을 배반하고 떠난 자야, 배신자야. 이 말입니다.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지금 다윗을 굉장히 비아냥거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 내가 차라리 이 음식을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줬으면 좋지 너희들에게는 못 줘 라는 어투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누구에게 주겠느냐.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고 그 다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요 주변 사람의 고난을 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구한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혼자 다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알지 남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대할 때에 멸시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갚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속담이 생겼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정말 부모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니만 노년에 가서 그 키워준 콩도 모르고 박대할 때 지금 바로 나발이 그와 같은 존재죠. 다윗이 그 광야에서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나발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는데 야, 다윗이 누구야? 뭐 걔가 우리 양떼를 지켜줬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걔는 배신자야. 사울을 떠난 배신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이 분노가 섰겠죠. 12절 한번 볼게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군대 3분의 1을 끌고 갑니다. 아예 도륙을 내어버리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받을 교훈이 있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사사로운 복수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맞습니다. 어쩜 저렇게 잘할까? 너희들은 시험 치면 다 100점만 받을 거야, 아마. 화가 났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자기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뺑 돈다 그러죠. 뺑 돌아버린다. 또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뺑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뚜껑이 열리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상태가 지금 매우 분노한 상태. 그래서 자기가 기름 부은 자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서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 말이나 은행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소년 중 하나가, 이때의 소년은 다윗의 소년이 아니고 아마 나발의 그 양떼 목장에서 일하던 한 소년이었을 겁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줄 것입시오. 수욕하였나이다. 아주 욕보임을 당하게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지금 이 나발의 종자가 와서 그 부인 아비가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실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선대하였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나발이 그를 모욕하고 그를 아주 형편없이 대했다. 자,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지금 띄운 종이 굉장히 지혜로운 종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예측을 하고 왔어요. 틀림없이 다윗이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 주인을 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부인이시여 마님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은요, 저는 도저히 안 돼요. 이제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저를 쳐 죽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종이 참 지혜롭고 상황 판단이 빠른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 없는 인물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인물들의 지혜를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 영웅들만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 한 소년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까? 자기 주인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미 딱 정리 다 했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했죠. 그 다음 우리 주인이 다윗을 어떻게 모욕했는가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 이 멍청한 종이라면은 자기 주인 행동한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년의 지혜.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나발이 지금 이렇게 바리바리 음식물을 쌓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다윗에게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기 또 아비가일도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 맞죠?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발에게 말하면 또 나발이 뭐 노발대발하면서 그래서 나발이죠, 그죠? 노발대발하면서 아마 그 부인도 굉장히 괴롭혔을 겁니다. 틀림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는 정신 나간 에펜네가 어디 있나 이게? 이게 다 네 끼가 내 끼지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아마 부인을 많이 이렇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구하지 않고 지혜롭게 물건을 챙겨서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 골짜기를 쫓아서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것은 다시 시간을 조금 돌려서 과거입니다. 과거.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자기들이 부하에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출발을 해서 나발을 치러 오는, 그러니까 시간을 약간 이제 거꾸로 돌렸죠.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으로 설정이 됩니다. 23절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일까요? 아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구원을 얻는 거는 이제 흐르는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요, 청춘 남자의 만남이 되어버립니다. 맞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맞선 보는데 다윗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비가일의 그 현숙함에, 아까 현숙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현숙함에 반한 것 같아요. 야, 참 여자가 지혜롭구나.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야, 너 나에게 시집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을 보고서 뭐 별 감정을 못 느꼈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아마 지금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인의 행동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자, 여기까지가 이 아비가일의 청원입니다. 뭐 굉장한 기도문으로 봐도 되겠죠. 얼마나 지혜롭게 일단 다윗을 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 그리고 자기 남편의 행위가 정말 옳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보통 뭐 이렇게 가족이라면은 조금 편을 들 수도 있는데 그 미련하고 둔한 것이 그 바보스러움이 지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나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굉장히 지혜롭고 앞을 내다보는 여인의 말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의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저 미련한 나발로 인해서 당신이 나중에 수욕을 당하실까, 당신의 가슴에 하늘로 남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니 저 나발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를 대신해서 반드시 그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원래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다윗이 쳐서 매려야 될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밖의 존재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다윗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나발을 친다면 이게 대적이 이스라엘의 밖입니까? 아니 됩니까? 아니 되어버리죠. 내분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은 의미가 상실되어지겠죠.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기름 부은 의미가 상실되었다면, 아마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쳐서 그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도 기름 부은 것이 상실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아비가일이 다 한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중반부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지우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주께서 누구의 싸움을 한다? 여호와의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대적은 여호와의 대적, 즉 악한 무리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죠.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이때 주는 다윗입니다. 당신 다윗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당신은 악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쫓는 사울이 있고 당신에게 뭐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저 어리석은 나발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탁 안을 때 보자기에 이렇게 싸매자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고 보호해 줍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싸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30절에 가면은 좀 더 분명,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미에 보면은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당신 다윗께서 내가 그때 나발의 피를 흘리게 하였어, 내가 그때 나발에게 복수하였어,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슬퍼하거나 당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듣는 순간 움찔움찔했을 겁니다. 야, 이 여인의 말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내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 여인이 다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마치 사자처럼 내 심중을 꿰뚫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하나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말로서 상대를 대하죠. 또 우리는 늘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대합니다. 이럴 때, 자, 분노한 상대, 지금 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 일로 인해서 지금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다윗이지 않습니까? 살기등등하게 칼을 차고 온
그 군대 앞에서 여인 하나가 엎드려서 지금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입장에서 말합니까? 넉자의 한자 속으로 딱 말을 하면은 역지사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역지사지. 절대 자기 관점이 아닙니다. 누구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아비가일은 나발이나 아비가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말 속에 전부 다 누굽니까? 내 주여 그러면서 다윗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나발을 친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고 그때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당신이 슬퍼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부 다 다윗,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내가 변명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위는 전부 다 옳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하다.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거 100번 맞다.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는 것도 참 어렵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많은 관계를 접할 때에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하고 좀 심지어는 짜증이 나더라도 손해보고 억울하고 짜증난다는 것은 누구 관점입니까? 내 관점이죠.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축을 옮겨보는 겁니다. 나에서 상대방으로. 아, 저 사람도 억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겠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시인하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아비가일의 지혜가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32절. 자,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충격을 받았겠죠. 뭔가가 꿍 하고 머리를 쳤겠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만약에 이대로 가서 만약에 나발을 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거슬릴지라도 혹 듣고 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양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모든 것이 해피엔딩, 아주 아름답게 장면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비가일과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죠? 그런데 사실 아비가일이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이 남편이 얼마나 평상시 자기를 괴롭혔겠습니까? 미련하고 악하고 바보스럽고 우둔하고 욕심은 목까지 차 있는 그런 남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족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은 그 아내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본다면은 장로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은 우리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권사님이나 여집사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이해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된다면은요,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집안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뭡니까? 왕의 부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이런 영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을 구하는 현숙한 아내, 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나는 못해, 그럴 수 없어, 안 돼, 뭐 그러신 분 있습니까? 원래 남자가 좀 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가 한 수 높으신 분들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한 발 양보를 해야 되지, 한 수 높은 분이 한 수 낮은 사람하고 싸우면은요,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되죠. 절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6절 아비가일의 후담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이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이 미련한 정말 바보 같은 나발이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잔치하고 난리 난 거예요. 다윗 그까짓 게 뭐야? 그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가 뭐 그러면서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 또 아비가일이 가서 당신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내가 지금 다윗한테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 아니었으면 니 오늘 죽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내 때문에 우리 집이 다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네가 행기 뭐가 있노? 하면서 막 하고 싶죠. 참으셔야 됩니다. 남자가 지정신이 아닐 때 옆에서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정신 돌아왔을 때 아침에 포도주가 깬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왔구나. 그런데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9절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사모리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아비가일은 다윗이 불렀을 때도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 같으면 뭐 지화자 했겠죠. 좋다, 뭐 얼씨구나 했을 텐데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다윗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 다윗의 수하들을 섬기며 주장하지 않는 자가 되겠다.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자기의 신분 상승을 노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고요.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동방의 부자의 절반 되는 부자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거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 하나 잘 만나서 그냥 횡재한 거죠.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도요, 여자 잘 만나가지고 횡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 아시죠? 이분이 장가를 매우 잘 갔어요. 태계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태계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일찍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사실 제취 자리가 썩 그렇게 여자들이 흔하게 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본부인이 죽었긴 했지만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천 안동 지방의 대부호의 딸이 그 태계의 제취로 가지고 그가 이제 태계를 공부를 시키고 학자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남자는 부인 잘 만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네. 예, 저도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병준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성공했습니까? 예, 그냥 웃지요. 예, 예, 젊어서 그렇습니다. 50 딱 넘어가 보십시오. 아, 정말 내가 복덩이를 잡았구나. 느낌이 바로 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임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아내를 한 명 더 얻었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도 화가 많이 났겠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저 다윗이 저 남쪽 끝으로 도망을 가더니만은 그쪽에 부자 아내를 하나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그럼 내 딸은 에렉이 그러면서 이제 발디라는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렸죠. 아마 미갈은 이때 많이 울면서 시집 갔을 겁니다. 그 다윗의 첫사랑은 누구죠? 다윗의 첫사랑이 미갈입니까? 미갈의 첫사랑이 다윗입니다. 네, 미갈의 첫사랑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의 언니는 사실은 다윗이 사랑하진 않았죠. 그는 이제 사울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했고, 다윗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 아비가일일까요? 이게 다윗이 아비가일을 과연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아마 내 생각에 다윗의 첫사랑은 바세바가 아니었을까? 첫눈에 반해버렸으니까. 이게 사실 첫사랑이 좀 위험하죠. 이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쨌든, 미갈은 다윗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에게 돌아가죠. 근데 이제, 다윗은 미갈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아프게 헤어집니다. 다시 만나죠. 그죠? 좀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미갈을 아내로 취하는데 참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어쨌든 오늘은 사실은 26장까지 진도가 나가려고 했는데 25장 현숙한 여인에 우리가 푹 빠지는 바람에 진도가 25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26장, 27장, 28장 오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이 현숙한 아내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열림의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현숙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을 잘 섬기며 또 남편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열림에 속한 모든 남자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저는 아내의 말을 새겨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림 교회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과 그 말을 새겨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